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곁에서 부르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제자들 곁에서 함께 하셨으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기에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중보하시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혜사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 상담과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처럼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째, 다른. 성령 하나님을 다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헤테로스입니다. 목적과 내용과 형태와 재료가 모두 전혀 다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는 두 개가 정말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내용도 같고 모양도 같고 목적도 같고 사용 방법도 완벽하게 똑같은데 이것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또 하나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을 성령 시대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폐역하고 화인맞은 마음과 양심의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지역과 나라에 불법과 부패와 부조리를 행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아 조종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짓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흉악한 귀신들이 자기의 이름과 속성대로 사람이 행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악한 열매를 먹고 사람에게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로 인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추하고 더러운 거짓된 것들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가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병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큰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병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하셨습니다. 병을 원수나 대적으로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의 속내를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위험이 수차례 있으셨지만은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그대로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병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셨습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지로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셨을 때에도 명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며 천국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질병을 고칠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병 고치는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병든 자에게 선포하고 안수하고 전도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시간과 때도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병고침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또한 제거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원한의 가시, 불신앙의 가시, 부정적인 가시,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잡초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성하게 자라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과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와 얽히고 설키게 하는 엉겅퀴와 죄의 잡초를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게만 되면 생명으로 때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만 되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한, 살인, 음란, 방탕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시와 엉겅퀴처럼 계속해서 자라나고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러한 제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은 용서해 주실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도 없으신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십자가를 뜨겁게 찬양함으로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십시오.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생각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온전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듯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악한 것들을 모두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은혜로 채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참 좋은 예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영과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천국인을 쳐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인을 쳐주시면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진 만사 형통케 되는 삶을 보장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산지나 어려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에도 그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과 열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서 경주자가 달리는 것처럼 달려나가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의 마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멸류관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곁에서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도와주시기 위해 부름을 받고 청함을 받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기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면을 도와주실까요?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안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라고만 변명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에 가면 검사가 말하는 죄목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될 때 모든 거짓과 기세가 꺾이고 조금이라도 삭감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와 죄악을 죄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회개할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어질 때까지 죄가 자신의 영혼과 양심에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 소리마저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성령과 양심은 결코 속이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죄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죄임을 알게 하시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검사가 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회개하는 내용도 점점 더 세밀해집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작은 마음, 작은 원한, 작은 원망, 작은 불평같이 아주 작고 조그마한 그러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대적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알곡이 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 잡초 하나하나를 뽑아내듯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죄의 잡초를 아무리 작아도 하나하나 뽑아내게 하십니다. 뽑아낸 죄의 뿌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난 뿌리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말려 죽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죄의 잡초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천국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2개 혹은 3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의 화학기호가 H2O입니다. H2O가 H3O, H4O처럼 이런 숫자로 변형되면서 그것을 순수한 물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들고 추구하는 다른 신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님을 드러낸 가짜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신학 박사로 치장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해도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악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부터 친히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온천에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구원의 복음을 받거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지 않으시면 구원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의 말로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다이나믹한 구원의 역사도 그 사실을 믿는 전도자에게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과 방언의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봉사하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와 구제하는 은사, 구원하는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리 작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에서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깨닫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 충만하게 빠르게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지역교회에 참석해서 새벽 예배와 공적 예배마다 참석하시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모일 때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릴 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당면하게 되는 흉악한 결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해결할 방법 또한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인도력을 주시옵소서. 육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갈급해지고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에 생긴 쓴뿌리로 인한 쓰디쓴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위로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면 현실의 삶에 동남풍이 불어옵니다.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의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곁으로 하나님께 보내주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마음속 제일 중심 자리에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강청하며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계시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셔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있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몰려들면 예수님께서 계신 동네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는 모든 사람과 예수님께서는 교제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셔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피오누마토스라고 하십니다.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기와 바람이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듯이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바람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유익은 2022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위해 사놓으신 영생의 삶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맛보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병 고침을 받으십시오. 저주에서 놓여나십시오. 마음의 천국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되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적인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을 의로 채워주시고 평안한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환경과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황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이나 술을 먹지 않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황홀감 속에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며 하루 종일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돌짝밭과 같은 어려움이 많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천국으로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기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구원과 절대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살고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성령을 부인하게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목사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교역 죄를 짓도록 생각을 사로잡고 강단에 서서 성령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라고 막고 그것을 중지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벌써부터 목사가 마귀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도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전반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